아브라함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시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절정.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명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조각을 내서 뼈와 살을 추려내고 내장을 물로 씻어 제단 장막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12시간째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 초창기 때나 중간에 말하면 아브라함 도망갔지, 나 하나님 안 믿어. 도망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순종합니다. 주저하질 않아요. 자,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흉내내는 겁니까? 진짜 하는 겁니까? 진짜 하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제일 찔렸을까? 아들이 모는 있는데
불가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대답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컸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을 거야. 그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되어 있을 거야. 자, 봅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 죽이는데 아침 일찍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아유, 아들 1시간이라도 더 봐야지. 아유, 오늘 가라, 오늘만 가면 되지 하고 점심 먹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을 향해 3일길을 가서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갔다. 멀기도 머네요. 3일길.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번제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착하자 곧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억지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3일길을 와서 힘들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만들어요. 주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저하는 게. 이 본문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왜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 참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믿음을 시험하고 대치도 하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관계 맺어갖고 겨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사라가 믿음을 가져서 그때가 100세인데 그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선물을 주신 그 아들을 아니 왜 죽이라고 하실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요 힘으로 해도 아들한테 못 당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버티면요 버티는데 어떻게 견뎌요? 그 다음 부모라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추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앞단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앞단계를 모르면 이것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하죠.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어.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추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은 또 살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왜?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가 20몇 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건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 살려가 다른 아들 통해서가 아니야. 이 아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절정이에요. 아, 부러워요, 부러워. 이런 믿음 부러워. 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봐요.
하나님이 약속한 내 씨,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삭의 믿음. 내가 죽어도 좋아. 하나님 살리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0%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뭐 인정이 들어간다거나 서운함이 들어간다거나 깜짝 놀람이 들어가면 못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00%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안 된 게 없어요. 불가능한 노인네 둘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여호와 이레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잘못 해석하신 분의 특징이 뭐냐? 누구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냐면은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이 번제물 됐어요? 안 됐으면 예표가 아니지. 이삭이 죽었으면 예표지.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예표지. 죽어야 예표지, 죽어야. 자, 22장 11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스톱 막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기 칭찬한 것은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없다.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방에 인정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혹자들이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번제물을 메고 갈 때까지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 같았죠. 그렇다면 순양은 무엇의 예표인가? 이것도 답을 안 해. 번제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죽으러 올라가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예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삭이 죽어야 될 거를 뭘 죽인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그건 뭐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 않지. 즉,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의 원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녀를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멋있는 단어예요. 저는요, 이렇게 멋있는 단어를 너무 싸구려 같이 취급 안 하면 좋겠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얻어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 그거 때릴 수는 없는 건데 하고 틀렸다고 때릴 수는 없는 건데 이 여호와 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함부로 막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모리아 산은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순양이 예표야. 순양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 그러면 순양이 예수님 예표라면 그럼 예수님도 모리아 산 거기서 죽었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그 맞죠. 자, 모리아 산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자, 역대기하 3장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빈틈이 없습니다. 모리아 산이 장차 예루살렘이 될 곳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없었지.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순양을 대신해서 예수님 예표를 죽이고 나서 그 모리아 산 그 근방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여기서 죽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이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면서 자기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이 기뻐했어요. 자, 보세요. 왜 순양을 보고 기뻐했을까? 아까 나왔잖아요.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죽을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고 예비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양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이 순양이 대신해서 우리 아들 대신해서 죽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는구나. 우리 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순양을 통해서 어떤 비밀인지는 몰라도 순양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결국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이 웃은 거 볼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믿고 웃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나의 때, 성경에서 때는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게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2시간 남았는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2시간은 뭘까 궁금하죠? 예. 궁금하시면 드라마를 들으러 오세요. 예. 자, 17장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16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네 씨가 나오죠. 근데 네 씨가 나오는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하셔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야, 너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컸느냐? 네가 네 아들을 바쳤을 때는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말에 순종했겠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거는 아브라함은 아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삭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아들을 장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일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시킬 거다. 그리고 그 아들에 내가 하늘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깨부순단 말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봐요. 왜?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로서 행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치는 것을 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먼저 해줬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받았습니까? 없어요. 여기 시가 3번 나와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와 같게 많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만 있어요. 역사 이래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해요. 진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는 깨질 거예요. 지금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미안합니다. 대가리 깨진 놈이요.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살아가지고 이러는 건데 또 거기에 또 그냥 벌벌 떠는 바보들이 있어요. 떨지 마세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놈은.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전 세계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설명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 안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문을 여신 분. 그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묶여있는 걸 나오게 하려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야지 나오죠.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만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네 씨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 씨는 자손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자손, 네 자손. 여기는 씨. 눈여겨볼 것은 씨,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자,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는 참 하나님이 저를 목사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지 복음 모르면 그것도 헛고요. 맨날 도덕 윤리나 가르치다 끝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엉뚱한 얘기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이는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받음으로 믿음의 선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좋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1장에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12장에 머물러 있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또 불러서 끌고 오고 그리고 여기 22장까지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신다는 거지. 자꾸 뺀질 도망가니까 시간은 많이 가는데 맨날 제자리에 있는 거죠. 저는 창세기 22장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이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이 절정에 이르러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뭐가 더 나올 게 있을까? 궁금하죠? 다음 주 계속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만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보면서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손에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니까 어떤 과정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5년 전에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10년 전에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늘 죄송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뺑글뺑글 돌듯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